신약 성경 55면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아들을 인민군에 강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인민군이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속한 부대가 마침 고향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자신과 가까운 상관에게 집에 잠시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그 상관이 그를 믿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꼭 돌아가야만 하는 사연을 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를 몰래 보내준 그 상관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전시이기 때문에 그가 나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돌아가는 것은 바보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지 말라고 하며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셨던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켜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보내준 네 상관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그 아들과 눈물로 이별을 한 후에 그는 날이 밝기 전에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부대는 국군에게 쫓겨 북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고 미군 전투기들이 그들을 향해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상관과 구덩이에 함께 몸을 피하게 되었는데 그를 한참 동안 지켜보던 상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난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나에게도 북에 부모가 있다. 너를 고향에 네 부모에게 돌려보내주고 싶다. 지금 너는 도망쳐라 라고 하며 그를 폭격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도망치게 하고 그 아들은 국군의 품에 국군으로 돌아와 투항을 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켜집니다. 오늘 이 6.25 전쟁 시에 있었던 이 목사님과 그 아들에 관한 일화를 보면서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은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라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약속일 텐데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그 집에 계실 때 소문이 돌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문이 돌고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이 묵고 있는 집 문 앞으로 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던 걸로 보여지고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여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길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갑자기 그 새끼로 세 가지고 너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문정성시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새치기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혼자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즘 세상에 갑자기 줄이 병원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줄을 쫙 서 있고 번호표 다 놔둬놓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줄을 달아 내리더니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번호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소리를 치면서 우리 왜 새치기 하냐면서 막 이럴 텐데 그때는 이게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세로로 내렸을까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혼자 웃다가 말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막 웃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인데요. 세로로 내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데 작게 뜯는 게 아니라 크게 뚫으면 집주인이 뚫고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막 뭘 할 것 같고 그러면 작게 뚫어가지고 쑥 내려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중풍병자가 달아내리는 동안에 세로로 내려오면 떨어질 것 같고 가로로 내리면 이 집주인이 와가지고 뜯는 것을 만류할 것 같고 혼자 이 그러니까 상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간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저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며 이 예수님 사이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번역은 이 비슷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쉬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란 말이 훨씬 더 짧습니다. 짧은 말이에요. 문장이 짧아요. 그리고 네가 상을 들고 걸어가란 말이 문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러면 3마디 하는 게 나을까요? 5마디 하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 게 나을까? 5마디로 말한 게 나을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하셔서 네 상을 두고 가라고 할 때 이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사건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기어코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고 그리고 달아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신다라면 한 사람이며 단수를 쓸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시키셨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5명의 믿음을 보신 거죠.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4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과 믿음에 합하여서 함께 그 일을 해냈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저는 이 세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하자 그 친구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그 4명의 사람이 또한 그 중풍병자가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다라면 포기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줄 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한탄하며 다음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로로 내리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꽁꽁 묶더라도 중풍병자를 달아내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넷이 그것을 달아내리는 것보다 둘이 달아내리는 것보다 2줄로 달아내리는 것보다 4줄로 달아내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게가 더 감당할 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4명의 믿음과 이 한 사람 중풍병자의 모두의 믿음이 이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 놓이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 됐던 어떠한 상황이 됐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5명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5명이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겠는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누구도 5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리하였다라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병을 고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5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는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또한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포기하지 않고 달아내리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 그거 보수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일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이것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을 뜯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집과 진흙으로 빚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아니면 지붕에 기와를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러한 이 1세기의
유대 땅에 가버나움 땅의 집들은 황토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그래 보이는 집들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뜯어내고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고침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었다라면 저것도 믿는, 이것을 믿었다라면 저것까지도 확고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가고 확고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면,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참 이 고지를 향해 막 달려갔더니 갑자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비요 라고 하면서 이 광고의 이 카피라이터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갔는데, 믿음으로 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갔는데 그 종착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를 사하는 우리의 구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짓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당과 같이 퇴마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퇴마사도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의사도 아니고 퇴마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까지도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심을 이야기하며 그 능력이 있으시기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작은 자야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에게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희 딸들의 빚이 수십억의 빚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천억의 제 자산가고 제 세 딸들 가운데 세 딸들이 각각이 다 수십억의 빚이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럽니다. 제가 딸들에게 야 누구야 내가 네 빚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 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딸들이 아버지가 무일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럴 거예요. 무일푼인데 내가 네 수십억의 돈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우리 아버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수백억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아버지가 갚아줄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땡전 한 푼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수백억의 자산가 있는데 수십억을 못 갚아준다? 그러지는 없겠죠.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종착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막무가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분이 예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엇비슷하게 그 옆에다 살짝 두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용서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력은 이 직분은 우리에게 죄 사할 수 있는 능력과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고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영숙 목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영숙 목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터 위에 양영숙 목사가 살을 덧붙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도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도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야기하는데 각각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 사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8절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서기관들의 마음에 지금 신성모독이다 말을 뱉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왜 나를 지금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한마디 하는 게 낫겠냐 세마디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하는 권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뭘 하시냐면 너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을 지나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혼자 또 킥킥대고 웃었는데요. 그러면 4명은 위에 있고 자기는 들고 집에 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뒷감당은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뭐 해놓고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 뒤에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기적의 현장을 딱 목도하고 났더니 뭐하고 있냐면 지금 막 집을 물어내라 집 고쳐달라 막 이런 것이 소란이 벌어졌을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침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뭐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분들은 질병이 오면 뭐 때문에 왔다고 합니까? 신이 노하였다. 그래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고대 사회에 대부분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술을 가진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의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바로 즉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메시아 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추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하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능력도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상황은 또 바뀌겠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을 두고 가라라고 하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곧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세요. 그냥 말로 그치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분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어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분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여간 그 예수가 정말 예수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이가 맞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얼토당토않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않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것을 확고하게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믿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로 그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덮어놓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 안에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죄 사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또 새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그 메고 온 자들에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에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고침받는 것이고요.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같은 일을 보면서도 야, 저 가짜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이 중풍병자와 더불어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